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멘.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겠죠. 네, 사랑입니다.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스카 톰슨은 사랑이 아니고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왜냐하면 사랑도 관계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관계라고 했는데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학폭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폭력을 당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텔레비에 나오니까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맞았어 이러면서 이제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에 나오지 못하고 그랬죠. 예.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안 싸워본 사람 있으십니까? 안 싸워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사이 나쁜 친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꼭 어디 가나 있죠. 어디 가나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지 있습니다. 사이 좋은 사람이 있고 별로인 사람이 있고 왠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자기 현재의 또 미래가 무너진다면 억울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친구와 화해하고 이 관계를 풀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오늘 전도에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전도의 성공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의 별명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 빌립, 아주 귀한 안수 집사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빌립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필립입니다. 필립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달리는 말 말고 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 중에 가장 귀한 말, 예수님 십자가 구원이죠. 그 말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중에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혼하여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무려 25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그의 생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전 8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빌립은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인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갔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뭐 했을까요? 돈 벌었겠죠. 그렇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것에 있어서 빌립은 이름 뜻이 뭐라고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말 중에 제일 귀한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죠. 그 말을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8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오늘 본문 26절에 기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 너 저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밑에 저기 성경에 나오듯이 광야인데 쉽게 말하면 이 아프리카로 가는 이집트로 가는 바로 그 노선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특별히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일단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뭐 안녕하세요 이런 수준의 내시가 아닙니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그 나라에 한마디로 말해서 재무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기획재정부라고 하더라고요. 짧게 기재부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재부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기재부가 뭐냐면 옛날 재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재무부 장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시 중에도 저기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중에도 이 황제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권세가 높죠, 그렇죠? 이족 판서, 뭐 형조 판서 이런 것처럼 장관급입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가니까 그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재무부 장관이 내시라 그러면 여러분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재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재무부 장관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먼 길을 성지순례 예배를 오고 또 가는 동안에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든지, 뭐 맛있는 거 먹든지, 뭐 구경하든지, 뭐 자기 부하하고 잡담을 하든지 이럴 텐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 이제 빌립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딱 그럴 때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야 빌립아 저 마차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30절에 빌립이 이 재무부 장관에게 말하는 거죠. 혹시 그 읽는 거 깨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뒤에 것은 성경에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사야를 읽는데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읽어보셨어요? 잘 깨달아지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중직자분들도 이사야 읽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막 주석을 막 찾아봅니다. 무슨 뜻이지? 상징이 많습니다. 모릅니다. 읽어도. 그래서 제가 주석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른다고 하죠. 읽히는데 모르겠다고. 그래서 빌립이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요? 아유, 그래, 잘합니까? 아유, 반갑네요. 빨리 올라타세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 결론은 그걸 통해서 이사야가 크게 주제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냐고. 이 재무부 장관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내려서 빨리 세례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폴레옹이 그 추운데 알프스산을 넘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산이 아닌게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사람한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면 헛방이라 이 말입니다. 어휘는 있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2주, 4주, 3주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 생각으로 내 의욕으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기도하셔서 2명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어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갔습니다. 가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비대면인데 가면 안 되는데 가야 됩니다. 단 마스크하고 가면 됩니다. 마스크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마스크 안 한대요. 죽어도 괜찮대요. 천국 가니까. 정말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아주 악한 교만한 신앙인입니다. 왜 자기만 생각합니까? 왜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배려 안 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끼고
갑니다. 가야 됩니다. 그 대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죠? 깨어야 보배입니다. 안 깨면요? 안 깨면은 쓰레기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세 번째 원리는 기도하고 만나서 세 번째 원리는 딱 보는 것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자. 가만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를 가만히라고 보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펴봅니까? 뭘 도와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까? 다짜고짜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가만히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뭘 도와줘야 될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 영어로 need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need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와주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뭘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 막 치킨 막 이래가지고 막 피자 막 갖다 줘요. 그 사람 당뇨라서 밀가루 튀긴 거 먹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좋다고 튀긴 거 갖다 주고 밀가루 갖다 주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은 지난 어버이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어떻게 좀 야외에 그때도 코로나니까 좀 안전하게 야외에 어디 좀 모시고 바람 좀 쐬드릴까 이런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부산 쪽에 지금 제일 멋진 데가 기장입니다. 기장. 그 기장의 바닷가. 그래. 마스크하고 거기 모시다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장의 바닷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아버님, 어머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님, 어머님 고향인 어령에 국류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국류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 하던, 그리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무더운데 그 옆에 시내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그 옛집, 거기에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저 멋진 부산의 기장 바닷가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버님이 원하시는 그 아무 관광지도 아닌 그 어령의 국류, 거기에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됩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데 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균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원리가 뭐라고요? 첫째, 기도. 두 번째,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가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뭘 도와드려야 될까? 저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네 번째,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빌립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스벨송 실로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130번 1절만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조용히 울리 아니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
주여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도하고 관계를 잘하고 나서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됩니다.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연애 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을까요? 나는 짜장면이 좋은데 짜장면 물어 갑시다. 그 여자분이 좋아할까요? 짜장면 옆에 시커먼 거 묻어가지고 이렇게 첫 이미지를 짜장면 먹고 나서 영화 보러 갑시다. 네, 영화 보러. 영화는 역시 뭐니 해도 액션이죠, 액션.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영화 보니까 막 때려 부수고 또 때려 부수고 또 때려 부수고 또 때려 부수고 계속 끝날 때까지 때려 부숩니다. 끝났습니다. 재밌습니까? 그 여자가 뭐가 재밌겠어요? 계속 때려 부수는 것만 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할까요? 이제 이 여자분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나 안 만나? 이걸 알고 싶은데 아무리 코로나라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걷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마스크 하면서 걸읍시다.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계속 걷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 덩치고 배치고 건강에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줄 때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삶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에서도 다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다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구장창 천국 지옥만 얘기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구장창 천국만 얘기합니다. 지옥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죽고 나서 천국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어려운데 말로 위로해드리고 할 수 있는 바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와드려야 됩니다.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도가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비판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양하게 모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면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역시 천국,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또 주구장창 천국, 지옥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까? 그 사람은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해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불안하게 만든 거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에 천국, 지옥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살펴봐야 됩니다. 뭘 도와줄까? 네 번째,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에도 승리하시고 다른 모든 것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도 승리하시고 다른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기도와 섬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주제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뭐 마태복음 하나 있든지 뭐 마가복음 하나 있든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4개나 있을까요? 학자들이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사람의 아들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그 외의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4개를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려해 주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 외의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면으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최대한 섬기셨습니다. 배려해 주셨습니다. 야, 네 안 믿으면 네만 손해야. 뭐 이 중에 하나 믿어. 이게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최대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섬기며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도 승리하시고 다른 모든 사업이나 생활의 모든 것에서도 섬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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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했던 찬양, 사명이라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송 190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주님이 대신자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섬기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를 위해 나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전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기도와 섬김이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계 맺기 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 하지 말고, 관계 맺기 하려고 하는 절제하는 마음, 관계 맺기 섬기게 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세상에서도 우리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빌립처럼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관계 맺기 잘함으로 영원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여서 관계 맺기 잘하지 않고 충분히 섬기지 않고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체력과 할 수 있는 지혜와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과 할 수 있는 패션,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사업이나 승진이나 결혼이나 무엇이나 섬김을 충분히 하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관계 맺기를 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에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절제력이 없어서 섬김을 충분히 하지 않고 관계 맺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성경의 원리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와 충분한 섬김을 하고 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도 그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든지 승진을 위해서든지 또 결혼 생활이든지 충분한 섬김을 하고 관계 맺기를 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